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에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자고 연약한 제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각 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정은 감사하며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장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체크하고 그들을 돕고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연약한 형제들이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전도 여행을 심히 기뻐하시고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도 이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좋은 제자여 바울의 동역자가 된 디모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배를 타고 갔지만 2차 여행 때는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길리기아 지방을 통과해서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대략 1차 전도 여행의 역순으로 각 성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비아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네. 여기서 디모데를 제자로 소개하고 있고 3절에 보면 그를 선교 동역자로 데리고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이를 볼 때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얼마나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신뢰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채 1년이 되지도 않아서 제자로 불리움을 받게 되었고 바울의 그 선교 비전을 공유할 정도로 성장한 모험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양들과 이세들을 돕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디모데는 정말 우리의 로망이요 최고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1절에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던 의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디모데 집안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일 예배에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같이 참석하고 부모님의 열을 통해서 교제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의 순수하고 신실된 그 믿음이 바로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분당의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던 어떤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의 수가 갑자기 반토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 중간고사잖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간고사와 같은 시험이 있으면 좋은 성적을 위해서 예배를 빠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분위기라서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야 너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내 대신 더 열심히 예배 드릴게 하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까지 더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을 뒤로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간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정말 과연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돈을 성공으로 딱 바꿔보면은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서운 아이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가치관이 거꾸로 된 아이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이유기는 바로 부모들의 그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에 뿌리가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가 무슬림의 그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당하여서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세금으로 내야 했고 이에 반항하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정복당한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사라졌는데 콥트 교회는 수천 년간 그 이집트에서 그 신앙을 지켜오고 있고 현재도 그 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공무원 채용이나 각종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이익 속에서 그들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은 하층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게 이익만 되면 서슴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한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콥트교회 부모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새겨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면 자기는 손을 내밀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자연히 드러내게 됩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세상에서 입신양명한 거짓 신자로 살기보다는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신자로 살라는 그 부모의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디모데의 부모들과 같이 콥트교회 그 신자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실된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는 목자인 바울이 제자 양성을 사역의 분명한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가 제자를 낳는 역사, 말씀을 전파하는 그 역사의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자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바로 제자 양성 역사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리는 은혜를 받지만 그 삶과 인생의 목적이 바로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는 자들이요 주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나의 삶의 근본 방향과 목적을 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12명의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기 전 마지막 유언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를 삼도록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그 제자의 삶이 주님의 그 참다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요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고 조금씩 자라나고 변화돼가는 그 양들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와 기쁨은 정말로 이렇게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또한 그 전하는 말씀들 안에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내 안에 있던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불신의 뿌리들을 뽑아내어 줍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그 말씀이 치료해 줍니다. 이러한 축복의 길에는 또한 고난도 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합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그 얼마나 고통하며 그 부르짖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살아나기까지 그러한 영적인 씨름과 고통이 같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6절에서 15절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서쪽 지방 지도의 그 연두색으로 표시된 그 아래쪽의 부분입니다. 당시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하고자는 비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중앙의 자주색 부분입니다. 지역을 거쳐 북쪽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북쪽 지방인 비두니아, 북쪽의 연노랑색 그 지방입니다. 비두니아까지 가고자 애를 썼지만 그것도 되질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잘 나와 않지만 갑자기 쿠데타가 나거나 홍수가 나서 다리가 끊어져 버렸거나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바울은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서쪽 끝에 위치한 드로아, 둥그런 원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마 드로우라고 한 그 곳인 것 같습니다. 드로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나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까지 보아온 그 구릿빛의 그런 아시아인들의 얼굴이 아니라 하얀 피부에 송장처럼 빼빼 마른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밤에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 목자님 어서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매로라. 여기서 인정하다란 그 원어는 쉼바비조로서 함께 결합하다, 함께 맞추어 한 놈을 이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치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다 보니 큰 그림, 완벽한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의 길이 막힌 것들, 또 밤에 나타난 환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깨닫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서 컨클루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사인들을 생각하며 소아시아 선교를 당분간 접고 마게도냐 선교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순종한 것입니다. 설교가요 신학자인 A.T. 로버트스는 인간의 이성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며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며 우리가 그 계시를 이해했을 때 그 계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알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주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가? 바울처럼 좀 환상이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환상은 긴가민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길이 막히고 잘 일이 안 이루어질 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애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하면 감정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 콧물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 후에 삶에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또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말하였습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항하여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칠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수위를 요하다가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란 화살 다음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첫 성이라는 것은 으뜸 도시라는 뜻입니다. BC 42년 빌립보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는 브루터스와 카시우스를 무찌르고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직업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이주시키고 로마의 식민지로 승격시켜서 황제 직속하에 두었습니다. 또한 빌립보는 바다와 육지를 끼고 있어서 전략상 중요 시점이었고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작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까지 바울은 안식일에 주로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곤 하였지만 이곳에서는 아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 남자의 수가 10명도 안 되었기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유대인들은 강가나 또는 해변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합을 가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쓰여진 시편 137편 1절에서도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표현도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영문 밖 강가로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 루디아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평소 루디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루디아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사모님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나이 어린 사모님이 산딸이 가까워서 남편이 너무나 그 아내가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더 돌보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나는 괜찮아요. 저보다 여름 수양 역사를 더 섬기세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지만 이런 믿음의 여인,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열었다는 동사는 철저히라는 단어와 열어젖히다라는 그런 단어의 합성으로서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활짝 열어젖혀서 복음을 영접토록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미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세를 받자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드려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 초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울 일행을 집에 초청하여 머물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강건하였다는 것을 보면 바울이 그 제안을 여러 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새로 믿은 초신자 가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보통 루디아는 과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당신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 4명의 선교팀을 자기 집에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영문성에는 당신들이 나를 진짜 예수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준 유일한 교회였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그에게 쓸 것을 보내준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파트 3, 주 예수를 믿으라. 16,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시켜주었습니다. 아마도 국회의원 선거 차례 되면은 고위 정관과 인사들이 아마 문전성시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가 바울 일행을 보자 따라오면서 눈을 하얗게 짙고 막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은 바울과 그 일행을 귀신같이 정확히 알아맞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여러 번 일어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서 또 점을 쳤습니다. 바울은 이를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귀신 세력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여종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이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섬기는 그 주님과 여종이 섬기는 귀신을 헷갈려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마침내 이 귀신의 세력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꼼짝 못하고 그녀에게서 따라가고 그녀의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와 차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귀신이 그녀를 조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알게 되고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이 돈벌이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분노해서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제목을 씌웠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 이들은 귀신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이상한 유대 녀석들이 와서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고발하였습니다. 1년 전 로마 황제 그라우디오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축출하라는 그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평판에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유대인들이 감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선동하였습니다. 로마는 여러 민족들을 통치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타민족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풍속을 물러나게 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자 상관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 빌립보까지 왔는데 옷을 찢어 벗김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만에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영문 성경에는 severely beat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다의 원어의 시제는 미완료 동사로서 상관이 그만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맞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심한 매를 맞은 후에 그들은 햇빛도 들지 않는 깊은 감옥, 더럽고 음산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두 발에는 묵직한 차고가 채워졌습니다. 채찍에 맞은 자국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그 차고로 인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단지 도와주세요라는 그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선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돈에 눈먼 무리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기 쉬웠을까요? 아마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은 한밤중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너무나도 힘든 현실에 그들의 정신이 좀 이렇게 돌아버린 건 아닐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마음이 처음에는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과 상관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들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실라 형제, 우리가 힘들수록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만약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현재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렸어도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면 단지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며 주님을 묵상하였을 때 그들의 눈에서는 죄인 중에 기수와 같던 자신들을 위해 먼저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주님이 보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들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그 주님이 선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그들의 심령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슬픈 마음, 염려와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부활의 광채가 그들의 심령을 환하게 비추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캄캄하고 어두운 그 감옥에서 그 마음과 영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에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고통하다가 썩어 죽을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육체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영광스러운 고난, 생명을 살리는 고난으로 이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반절은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이 지금까지 감옥에서 들어왔다는 소리들은 거칠고 저주 섞인 욕들이었을 것입니다. 야, 이 XX들아, 야, 이 죽일 놈들아, 막 이런 소리를 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가 깊은 밤중에 감옥에서 울려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심한 매질을 당한 죄수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참으로 그들의 영혼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하늘의 노래였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들이 찬송이 끝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막 흔들흔들하였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진, 자연현상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셔서 그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 영광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27,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재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열리노라 하니. 당시 간수들은 대부분 퇴역한
군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죄수를 책임진 사람은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가 그 목숨을 대신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다급한 외침에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여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간수가 무서워 떨며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말하였습니다. 그가 무서웠던 것은 인간 바울과 실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한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옥문을 다 여시고 모든 결박을 푸는 놀라운 역사를 그의 눈으로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요 천지 군인이었지만 영광의 그 하나님을 보자 체험하자 무서워 떨며 그 구원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인생들이 실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인간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며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번 2016년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1, 3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고 충성을 다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를 주로 로드로 믿으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받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라. 그리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달의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미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그 간수는 바로 그 밤 그 시각에 바로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은혜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좀 복음을 전해볼까 궁리하고 염려하고 마음을 졸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35, 36절을 보십시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거라 하거늘. 아마 상관들은 태형과 하룻밤 투옥을 통해서 충분히 경고를 준 것으로 생각하고 석방시켜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7절에서 그들이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정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겠다 하고 분명히 따질 것을 따졌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하에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았으며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호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형을 피할 수 있었고 서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에 불복하고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하들의 보고를 들은 그 상관들은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 제발 좀 가십시다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청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한 것은 무엇보다 새로 탄생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고난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러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걸어가신 주님, 살아계셔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